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가 로마 총독 빌릭스에게 기독교와 바울을 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유대교의 중상과 모략 때문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더둘로의 위증은 당시의 바울과 기독교에 대한 위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오해와 비난과 유사한 사탄의 중상 모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유대교 변호사 더둘로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총독 앞에 아부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닷새 후에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로마군의 병영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동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객을 보내갖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자객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금식한다. 이렇게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를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시민이니까 천부장에게 지금 밖에 나가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40명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놀란 천부장은 신속하게 로마군의 본대가 위치하고 있는 저 가이사라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으로 옮겨버립니다. 밤을 이용을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속하게 천부장의 지혜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버리고 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어. 예루살렘을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다 내려간다. 가이사라로 내려왔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바울을 정죄하고 없애고자 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자객을 두었는데 40명의 자객을 두었는데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법적으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을 한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대행을 하고 있는 유대 총독 앞에 유대 지도자들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정죄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더둘로는 먼저 벨리스 총독을 칭송하고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부의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에 유대 땅에 불화와 폭행의 화신이었던 벨릭스를 평화의 수호자로 미화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로 인하여 태평을 누리고 있다. 참 유대인들의 입에는 참 마음에 안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편에서 로마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면 로마군을 몰라내고 물리치고 독립을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없애려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라고 아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개선이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삶이 개선됐다. 당신의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어디에 가도 당신의 선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둘로의 아첨은 당시 신에게 올리는 충문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고. 벨릭스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당신의 근심거리 하나를 들어드리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 권력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비굴해져 있습니다. 물론 뇌물을 가지고 왔음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종교가 타락하면은,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이렇게 더러워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에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더러워졌습니다. 일제 시대에 진리의 종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아부하고 있는 사람들, 신을 배급을 받고 옷을 배급을 받고 이동을 할 때는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차량을 제공을 받았다. 예.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다 이거지. 교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갖고 다녀보니까 이전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거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인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라.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었고 소지가 되었어.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교인이 타락하면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 알거든요. 예, 목사의 삶의 스케줄을 교인이 다 알거든요. 이렇게 악해집니다. 신자가 타락하면 더러워집니다. 자, 오늘 유대교의 타락상을 봅니다. 이 세상 정부에 아첨을 하고 전혀 마음이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정으로 인하여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어느 모양으로도 당신의 선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세상의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위증을 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합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첨과 거짓으로 환심을 사놓고는 드디어 바울과 기독교를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를 탕대하게 변증을 하고 있는 누가의 서문과 정말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문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것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변증서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로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둘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기독교를 향한 더둘로의 위증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위증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더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병과 같은 자라. 연병이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가 전염병이지만은 이전 우리 성경에는 더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세상을 죽이는 전염병균과 같아서 사회를, 이 로마 제국을 병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위증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전염병은 꺼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바울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가축 전염병 AI 들면 사방 몇 킬로를 다 통행을 차단을 시키고 방역 작업을 하잖아요. 전염병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와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최초의 증언입니다. 더둘로가 고의적으로 바울과 복음을, 교회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염병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당시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세상적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 주고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은 가만히 놔도 퍼지지 아니하는 그런 환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거지. 군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을 환자라 합니다. 기독교 환자라 그래요. 저희 사람 그렇지요. 기독교 환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약한 겁니다. 지금 그거는 그 사람 혼자만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막 온 세상을 지금 병들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갖고 다른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참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세상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게 정말
기독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쳤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말은 맞는데 기독교는 지금 생명의 전염병과 같은 생명의 전염을 시키는데 지금 더둘로는 죽이는 전염병과 같다고 했으니 위증이기는 위증인데 그러나 당시의 이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가, 위기의식이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신의 선정으로 인하여서 태평을 누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고 있고 어디로 가든지 어느 시대에 어디에든지 당신의 선정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을 향한 감사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다음으로 바울과 기독교는 반국가단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예민했고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하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활하게 바울과 기독교가 정치적 반역 세력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지금 당신으로 인하여서 태평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없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들로의 거짓 증언 속에는 당시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에 확산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에게 매도를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사탄은 결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습니다. 과일을 딸 때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은행을 딸 때 발로 가지고 쾅쾅 차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안 흔듭니다. 사탄은 열매 없는 교인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수확이 맺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더둘러는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 5절 마지막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소송을 받아서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의 정치범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었다. 당신의 전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는 로마의 정치범이다, 그렇게 죽였다 이거지요. 또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전체를 내줄지언정 양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지노선이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둘로는 지금 전임 총독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했던 것을, 나사렛 예수를 재판을 했던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총독 벨리스의 노를 격동을 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전임 총독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이자는 그를 따르는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더둘로의 위증은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성전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 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식민지 백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는 황제의 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황제가 보호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거지. 성전은 유대 땅의 종교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벨릭스 총독께서 황제의 명처럼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바울을 잡았으니 총독께서 신문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을 했던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말이 옳다고 혼수를 듭니다. 더둘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랐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를 쳤던 그 장면의 재판인 것입니다. 온갖 아첨과 거짓이 주장하는 오염된 유대교의 모습. 예수를 당신이 석방을 한다면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더둘로와 대제사장과 유대의 군중들이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온갖 아첨과 거짓이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과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더들로와 같은 시각으로 기독교를 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다. 국가의 해로운 존재다. 지금 현재 정부는 교회가 걸리기만 하면은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매도한 기독교의 진정성과 사랑은 오히려 사람과 그 인격을 변화를 시켰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이요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주의를 극복을 하고, 교회는 모든 민족을 포용을 하고, 교회는 국가 간의 벽을 초월을 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10절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 벨릭스 총독과 더둘로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 있는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변증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 다 위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은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결정을 못합니다. 왜?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바울을 석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재판 다음에 하겠다. 밀어버립니다. 천부장이 이걸 지금 소송을 냈는데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그때 다시 하겠다. 벨릭스 총독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을 거절을 하면은 통치가 잘 안 되니까 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24장 후반부와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세상에서 당당했던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어떤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실성과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장례식이 오늘까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